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전날까지는 패션 위크라고 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날을 꿈새 사순절이라고 하여서 꿈이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 그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포할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시선의 경건, 그 핸드폰 배경 이미지를 여러분들 배포할 건데 그것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주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경건함으로 훈련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정한 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거룩한 시선을 회복하는, 그렇게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대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문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이 찬양밖에 없다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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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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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발 앞에 헛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삶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손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낮음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손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십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으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준비된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2019년 프로젝트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경건, 재물, 시간의 경건을 지나 언어의 경건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향한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될 시선의 경건에도 우리가 닿는 시선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오늘 주일 설교부터 시작하는 꿈새 사순절을 축복해 주세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또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찬양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19일에 싱크 청년부와 10교구가 함께 특송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침을 깨워주세요. 싱크 청년부의 사역자들이 리더십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예배를 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찬양으로 섬기는 W팀, 음향과 조명, 영상, 자막으로 섬기는 손길도 있습니다. 오직 예배를 위한 손길들이니 오직 주님께 기쁨과 영광 받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지영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봄이 왔다고 돈 쓰다간 벚꽃만 엔딩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래요. 저는 다음 달 저에게 맡겨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2019년 첫 번째 꿈을 이루는 새벽 예배, 꿈새 사순절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20일 주일 예배까지 새벽을 깨우고 꿈을 이루는 꿈새 사순절에 함께 해주실래요? 새벽 5시 30분 지금 이곳에서 만나요. 여름 계획 세우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선교, 일본 선교에 함께 하시는 건 어떠세요? 2019년 일본 단기 선교 모집입니다. 일본 선교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일본 선교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이번 주 금요 기도 모임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통합 예배로 진행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대예배실에서 만나요. 꿈새 사순절 19일에 싱크 청년부와 10교구가 함께 특송합니다. 예배 후 특송 연습이 있을 예정이오니 끝나고 성가대로 모여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보에 꿈새 사순절 출석 카드 있죠? 그거 꿈새 올 때 잘 활용하시고요. 우리 싱크는 그 개근한 사람들 상을 좀 줄까요, 김 목사님? 우리 싱크만 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 싱크 이제 젊은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생활 리듬이 보통 아니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1년에 우리가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를 3번 합니다. 첫 번째가 사순절이고 두 번째가 전반기 6개월 끝나고 7월 첫 주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을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꿈새 하프타임이죠. 그리고 가을은 꿈새 한가을, 그렇게 됩니다. 꼭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출석 카드에 보면 4월 29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 IFCJ에서 개최하는 봄 컨퍼런스가 있어요. 주제는 가정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결혼한 우리 젊은 커플들 아이들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교제하는 커플들이나 그런 사람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제일 최초로 시작된 몇 곳 중에 한 곳이 한국 독수리 학교예요. 독수리 기독학교. 근데 지금도 제일 강력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몇 개 학교 중에 하나죠. 현재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젊은이 중에서 독수리 학교 그 출신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독수리 학교에서 부모 세움 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한국 교회에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독수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단혜향 선생님인데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자라는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인생을 승부를 걸고 걸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꿈새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 있죠. 아까 우리 광고했죠. 그래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아까 특송 얘기했죠. 우리 청년부하고 또 10교구 교사들 같이 특송하는데 더 좋은 사귐 되기를 바라고, 꿈새 사순절 동안에는 매번 집회마다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끝나고는 우리 수민 자매가 특별 찬양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성경 봉독 끝나고 아멘 홀리한다 합시다. 제가 8절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주보 6면을 한번 다 펴보십시다. 주보 6면. 오늘부터 꿈새 사순절 시작되니까 전체 주제하고 그리고 8번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전체 주제는 제가 한번 먼저 할 테니까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의 복을 누리며, 한 번 더 합시다. 창조의 복을 누리며. 8번의 메시지 제목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 내용 갖고 제가 8번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월요일 그대로 되니라, 화요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수요일 새벽 저녁 2번이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3가지의 근본 질서. 목요일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금요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토요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2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구원. 그런데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역시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메시지가 창조와 구원인데, 창조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도 말씀으로 되는 거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된 거다, 그거를 기록하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2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구절 중에서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절을 2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영적인 탄생으로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된 거지요. 창조도 그리고 구원도 말씀으로 됐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 단어를 갖고 기독교 신앙을 가장 멋지게 설명한 성경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정확하게는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고서 길지 않은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존재와 비존재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제 이 내용인데, 이걸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는 말씀만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14절로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가장 멋진 해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죠. 주인공이죠.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쭉 예언된 말씀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략 30몇 년 사시고 3년 동안은 공적인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거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뒤에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목격하고 겪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인공을 놓고 볼 때 구약하고 신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명확한가요? 신약이잖아요, 그죠? 직접 겪고 나서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신약이 더 명백해요. 구약은 예언되어 있고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내용의 아주 분명한 직접성으로 봐서는 신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보는 거죠.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에 대한 해설, 설명, 해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여기에 대한 가장 멋진 해석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1장에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 1189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1장 천지창조를 기록한 이 부분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이 압축적으로, 구조적으로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을 해석하는 가장 멋진 해석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기를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주 참 멋진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꿈새 사순절의 첫 번째 메시지로 제목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몇 가지가 돼요.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지. 성경 지식 조금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잖아요. 속으로 나 모르는데 그러면 성경 지식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이 표현이 다해서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고 딱 지으신 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나오지 않지만 셋째 날에 2번이 나와요. 그래서 둘째 날 창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엿새 동안이니까 6번 하고 맨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죠. 7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이 7번 나온 표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는 11번이 나와요. 이거 더 중요하겠죠, 그죠? 물론 많이 나온다고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기록된 이 성경 부분이 옛날 성경으로, 옛날 성경, 옛날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됐는데, 근데 한글 성경 번역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강단용으로 쓰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거하고 세번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더 번역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이 가장 탁월한 해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초점을 어디에 놓고 해석하냐면 말씀에 초점을 놓고 해석해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된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3절하고 6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이런 식으로 11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빈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그냥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현실이 되는 게 아니죠. 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말해놓고 약속은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하는데 현실로 지키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근데 말이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랑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선배나 후배,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자기의 말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 그거를 지켜요. 그러니까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지요.
어떤 사회 집단에서 거기에서 높은 직위에 있고 또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일수록 그 말이 현실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이 기업을 이렇게 저렇게 부서를 방문하다가 기업의 회장이 옆에서 이제 비서들이 쭉 수행하는데 기업의 회장이 이거 좀 이렇게 좀 하세요. 회장이 한 말씀 하시면 그러면 뭐 바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서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장에서 군 복무를 한 그런 후배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내리는 날인데도 대통령이 올 차에서 이렇게 오는 차가 올 때는 길에 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현장 실시간으로 눈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께서 보통 영부인이라 그러죠. 부인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뭘 하나 해도 그냥 즉각적으로 수행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자니까. 그때 당시는 또 이게 뭐 대통령의 권한이 또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 어떤 컨텐츠가 이게 전달이 됐다 그럴 적에 그게 실행이 되느냐,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살면서 무수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제 주일 오후인데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듣는 말, 듣는 여러 정보들,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말은 나한테 영향을 크게 끼치나, 누가 얘기한 말은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 서로 연애하는 서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내가 교제하는 사람의 말은 그는 굉장히 그건 신경을 쓰잖아요. 그 말은 듣죠, 그죠? 그래서 저 절벽에 있는 꽃 좀 따다 줘 그러면 내려가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 누구 말에 내가 신경을 쓰느냐, 누구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데 그런 말은 존댓말로 표현해서 말씀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누구의 말씀, 어디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이게 무게가 있고 제일 중요하고 그런 말씀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사병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저는 보통 사람이 군대 가는 것보다 조금은 늦게 갔는데요. 80년 9월 달에 제가 사병으로 군에 입대했으니까 90년, 2000년, 2010 벌써 한 4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군대에 가서 저는 원래 군대에서 그 보직이 군대에서 맡은 일이 행정병이에요. 이제 사병으로 군대 간 사람 다 이제 주특기라는 게 있잖아요. 제 주특기는 980 해서 행정이 주특기예요. 근데 군에서 제가 사단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일병, 그다음에 일병 고참 지나서 상병 정도 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군대 생활이 조금 편해질 때인데 뭐 요즘 군대하고 옛날 군대는 많이 다르지만,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참모장실 당번병을 하게 됐어요. 사단장은 투스타예요. 또 훈련단급 사단, 거기는 이제 별 하나 원스타가 사단장이죠. 그리고 참모장은 대령이 참모장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참모장실 글로 차출돼서 그 본부대장이 야 지영은 지상병 너 참모장실 가서 근무해. 그래서 참모장실 당번병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사단장실 당번병 하는 어떤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저 밑에 대대급 부대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참모장이 야 지상병 너 저기 사단장님실에 가서 좀 근무해.
그래가지고 제가 사단장실 당번병이 됐어요. 보통 사단장실에는 3명이 평소에 사단장님을 보조합니다. 비서진이 있죠. 한 사람은 중위 정도 계급장단 그 부관 참모, 그 다음에는 하사관 중에서 제일 고참 주임 상사, 그리고 이제 사병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병으로 당번병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들은 알지만 당번병의 전문 용어 알지요? 예, 따까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단장님 커피도 타드리고 뭐 이제 잔심 부르면 다 도맡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당번병으로 있는데 그때 사단장님 장군이 손씨성을 가진 장군이셨어요. 손장군님이셨는데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근데 뭐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참모들을 부를 때 그때는 막 벼락같이 저한테 이제 저는 참모장실 저 안에 사단장님 안에 계시고 저는 바깥에 이제 비서들 있는 방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전화가 오면 사단장님 전화 오면 아주 즉각 받죠. 그럼 전화 딱 들었는데 야 군수참모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신 거죠. 군수참모, 작전참모, 뭐 인사참모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중령이에요.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그럼 막 군수참모 오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막 전화를 빨리 걸죠. 그러면 전화 걸어서 군수참모님 빨리 오십시오. 영감님이 대단히 화나셨습니다. 그러면 중령, 영광급 고급 장교죠. 그분이 막 뛰어와요. 뛰어와서 아직 사단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걱정돼가지고 몸을 막 숙이고 지상병 왜 그래? 저도 몰라요. 몸 조심하세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를 보면서도 전 사단장도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면서 막 굽신굽신 하면서 미리 연습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요. 그때 그 손장군님은 보통 이제 사단장 이런 분들이 군복을 입을 때도 있어요. 양복 입고. 근데 군복 입으면은 권총을 찹니다. 근데 권총에는 평소에는 실탄은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화가 나면 권총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관 참모로 있던 중위 계급장 가진 분이 그때 당시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어린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사단장님이 화가 나면 권총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빈 총이지만 굉장히 그러죠. 그리고 막 그냥 막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고급 장교를 부르면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뛰어와요. 그리고 제 앞에서 고분고분해요. 그거는 제가 높은 게 아니죠. 저는 뭐 사병이니까 한참 새까만 하위 계급이고 중령이면 높은 계급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의 얘기를 전하냐면 사단장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급 영광급 장교가 사단장님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저한테 아주 고분고분한 거예요. 야, 지상병 뭐 때문에 화나셨어? 그럼 제가 알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죠. 참모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래 알았어. 제가 또 어떨 때는 비법도 가르쳐 줘요. 처음에 그 부대에 이제 오신 참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참모님 들어가셔가지고 영감님 막 화내시고 막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듣고 계시다가 그냥 나오라고, 말씀 안 끝나도. 근데 그렇게 나와야 돼. 이분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막 신경질을 내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더더욱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권총까지 뽑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계시다가 막 좀 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나오면 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윗사람이 사단장이 막 하는데 얘기 중인데 그냥 돌아서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런 비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나고 그랬던 그 참모님도 기억이 나요. 왜 제 말을 그분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제가 전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고 사단장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목사인 제가 또 우리 김은 목사님이나 여기 싱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찬양이 찬양인 이유는 그 찬양의 가사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목회자 얘기가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공예배 때 선포되는 찬양이나 말씀, 하여튼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들리는 말씀, 설교죠. 찬양의 가사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곡조가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다 들리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식, 성례전이에요.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면서 신앙은 성장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경청하면서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사건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권위 있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건, 말씀이 체험이 되는 사건, 이게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번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강하게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수민 자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각자가 말씀 듣고 깨달은 바를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건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의 삶에서 작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며 성례전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체험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싱크 청년부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새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우리 수민자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한 8번의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사건으로 발생하도록 작동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수민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민자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기를, 거룩한 영의 기름 부으심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으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복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손에서 받은 물질의 일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와 복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물질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 또한 주께 기꺼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창조의 복과 말씀의 진리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민자매가 노래했고 진욱이 현지가 기타 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금세 사순절 참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세 사순절 참석합시다. 네, 많이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말씀이 삶이 되어 창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